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꼭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34살 된 딸을 두고 있는데 생각은 6살 수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린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혜택을 받고 또 딸을 도와주시는 분이 집에 와서 딸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도 일터에서 팔을 다쳤는데 전문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다가 오랫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찬양 중에 딸이 혜택을 받는 것과 제가 다쳐서 받는 것을 그만두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다쳐서 월급의 68%를 보조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방황하며 어찌할까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댓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보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돕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돕고 계시나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혹 자고 나면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며 도우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 어떻게 채우시고 도우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또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실까요? 자고 나면 모든 필요를 다 알아서 채워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하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느냐?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만물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자연만물을 통해 공급해 주시며 우리는 수고와 노력으로 이것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노력과 수고로 먹고 삽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비록 우리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만물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내가 연필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연만물을 통해 나무와 흙연을 공급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만물을 향해 내가 너무 피곤하니 이제 자연만물의 운행은 멈출지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뿐더러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자연만물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첫 번째 방법은 자연만물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느냐? 이럴 때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혹은 기대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사르밧 거벌을 통해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도울 사람조차 없을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렇듯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까마귀와 같이 기대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가 수고와 노력으로 필요를 채울 수도 없고 또는 도울 사람조차 없다면 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실 수 있느냐? 세 번째로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아무것도 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거기에 모여있던 장정만 5,000명, 대략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직접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댓글을 통해 말씀하신 그분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앞에서 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혹은 기대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그달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그달 생활비를 어떻게 채워주셨느냐? 6개월 전에 제가 어떤 분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6개월 후에 다시 오셔서 감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런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이건 내 생활비란다. 이것을 위해 내가 이 사람을 보냈단다. 라는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달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아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카니발을 사용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카니발 창 쪽에 에어백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보상을 해주기 위해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어백을 달든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령해도 된다고요.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고 그 위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치 않은 방법으로 그달 생활비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에이, 우리는 일치겠지. 아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ARP를 채워줬던 까마귀의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아니면 까마귀가 정신이 나가서 자기 먹을 것을 잘못 배달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체험하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자녀의 필요를 섬세하게 챙기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댓글을 주신 분은 그동안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필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필요를 채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몸담고 있던 직장이나 국가에서 몸이 회복될 때까지 필요한 것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직장이나 국가에서 산재보험과 같은 것을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으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다면 이 또한 국가나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복될 때까지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을 받지 말라는 생각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급의 일부분만 받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이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이럴 때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나 때로는 내가 기대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채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참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의 필요를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듯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먹이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